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시험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슬라이드가 좀 뜨면 좋겠는데요.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띄울 건데요. 무슨 일을 시작하고 오래 가지 않아 중단하는 상태를 말하는 사자성어를 다음 괄호를 채워 완성하시오. 뭘까요? 맞습니다. 그게 정답인데 한 학생이 작은 삼촌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선생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왜 그렇게 썼냐고 이제 채점한 다음에 물어보니까 우리 작은 삼촌이 꼭 그래요. 작신삼일은 생각이 안 나고 삼촌이 생각나서 썼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은혜로운 집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는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3일 동안의 은혜가 우리의 일생에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일어나는 새날이 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새날이 열리는 장이죠.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지나가고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 시대의 새날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목회 현장에 새날이 열리는 비결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새날은 죽음 이후에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죽음 후에 새날이 열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대원칙은 솔라 스크립투라와 더불어 토타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과 더불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성경 전체의 문맥을 놓칠 수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토타 스크립토라를 강조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새날이 열렸지만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면 그의 심장이 여전히 힘있게 박동하고 있고 그의 혈관에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잘못된 유대주의가 죽게 되자 예수님의 신학을 체계하는 13권의 성경을 쓰는 새날,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새날, 세계 선교의 새날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새날은 한 사람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잘못된 신학 체계와 가치관이 죽을 때, 잘못된 생활의 습관이 죽을 때 새날은 시작되기도 합니다. 1993년 1월 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LA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다음에 대형 전자 매장을 찾아 그 당시에는 이제 금성을 따라잡고 이제 국내에서는 최고의 전자회사가 되었기에 세계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겠거니 생각하고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일본 제품과 독일 제품은 일선에 진열되어 있었지만 삼성은 저 구석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로 있었습니다. 그는 바쁜 계열사 사장단 20명을 LA로 호출합니다. 회의를 열면서 이건희 회장의 첫 마디는 삼성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 그리고
신경영 전략회의를 열기로 합니다. 그래서 1993년 6월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 전략회의를 200명의 탑 리더들과 함께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영 전략을 수립하면서 발표할 때 그들의 슬로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누라 빼놓고 자식 빼놓고 다 바꿔보자. 삼성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해가 바뀌어 94년도가 되었을 때 이건희 회장은 모든 회사의 시스템을 새롭게 하고 그야말로 혁신, 가죽을 바꾸는 새롭게 하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바뀔 줄 알았습니다. 네, 94년 연말이 되었을 때 결점 제로, 디펙트 제로를 외쳤던 삼성전자의 전화기의 불량률이 무려 11.8%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뀐 1995년 3월 9일 삼성전자 구미공장에 2천여 명의 임역원을 모아놓고 휴대전화 화형식을 했습니다. 15만 대를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타고난 잔재를 햄머로 깨고 그리고 상징적 의미로 불도저로 밀어버렸습니다. 이때 연기 속에 사라진 전화기의 비용이 150억 원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죠. 150억 원. 여러분들 나도 그 정도는 있어요 정도로 놀라지도 않고 앉아 계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이건 굉장한 결단 아니면 못하는 일이죠. 이때부터 삼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의 글로벌 삼성이 되는 새날이 열리게 된 거죠. 훗날 삼성전자 애니콜 신화를 세운 이기태 사장, 이분이 대전 보문고등학교 출신이죠.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사장님, 그때 휴대전화를 불로 태울 때 그때 이사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전화기가 150억 원어치 불로 태워질 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이었습니다. 그 단절, 그 죽음이 없었다면 오늘의 삼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150억 원어치의 휴대전화가 불타는 불꽃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회사의 변화도 이런 죽음이 있을 때 가능했다면 우리가 섬기는 목회의 현장의 변화도 이런 죽음이 있을 때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충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으로 돌아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비성경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 관행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은 개혁신학이죠. 우리는 총신에 다닐 때, 그리고 총회를 섬길 때, 노회를 섬길 때 개혁신학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정작 개혁신학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제대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정도쯤 말씀합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신학과 보직 교수님들과 신대원 보직 교수님들과 함께 이걸 정리했습니다.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신학의 기초에 여러 개혁자들의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중심과 기초는 존 칼빈의 신학이죠. 첫 번째가 성경의 최고의 권위. 조직신학 1권이 신학서론 계시 성경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이 of the scripture, 성경에 대하여. 1907년에 세워진 우리 교단의 12신조의 제1조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에서 자유주의가 나오고 신정통주의가 나오는 거죠. 우리 교단의 생명은 66권의 성경 말씀은 완전 영감이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여기서 로만 캐톨릭과 알미니안주의가 우리와 구별되는 것이죠. 인간의 공로는 일도 첨가할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우리는 죄인들이죠. 세 번째,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거죠. 이대로 살면 교회도 살고 교단도 살고 총신도 살 줄 믿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채플의 벽에 붙인 슬로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총신대학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총장부터 전 구성원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순종하기만 하면 총신대학교는 부흥할 것이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총회를 섬길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누구든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총회를 섬기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팠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울타리 안에 멈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침투에 들어가 성경적 가치로 가정과 일터를 변혁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의미이죠. 이것을 영어로 장문에 씁니다. Reformed theology, rooted in John Calvin-centered Reformation theology, emphasizes the supreme authority of the Scripture. Salvation obtained solely by grace, God's reign, and cultural transformation. 제가 외우는 이유는 학생들 다 암기시키려고요. 화장실에 다 이거 붙였습니다. 360개. 그리고 교수님들 모니터 앞에 다 붙이라고 했어요. 이번 학기 기말고사에 이거 다 외워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신은 학부든 신대원이든 찌르면 이게 나오도록 제가 만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교수님들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는 뭡니까? 개혁신학을 가장 많이 외치는 우리 교단이 개혁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개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목사인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에 근접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이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이것이 삶이 돼야 되죠. 이건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 구성원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해요. 정교개혁 시대에 로만 캐톨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당을 헐고 새로 지으려면 수많은 영아 유골이 마룻바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맥랩이라는 스코틀랜드 이름은 수도원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라틴 경고가 있잖아요. Vita clerici est evangelium laicae.
비타는 삶이고 생명인데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다. 어떻게 복음이 성직자의 삶이겠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성직자들이 하도 엉망으로 사니까 복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비타 클레리키, 성직자의 삶은 에스트, 그것은 비동사죠. 에반겔리움, 복음이다. 라이케, 평신도들의.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종으로 우리 모두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죽여야 될 것을 죽이면 반드시 우리 개인과 목회 현장에, 우리 가정에 새날이 열릴 줄 믿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이 죽음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변화 거부하면 죽는 겁니다. 삼성이 그때 변화 거부했다면 삼성 죽은 거예요. 변화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고요. 아니, 우리 몸이 3년 전에 내 몸이 아니랍니다. 3년이 되면 세포가 다 바뀐답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신대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그 다음에 노란색을 제가 꼭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생략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꾼둠 베르금 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꾼둠이 두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따라서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님 말씀이 아니면 멈춰서야 되는 거죠. 우리 이 자리를 떠나면서 결단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 자신을 개혁하기로, 비성경적인 것을 죽이기로. 새날은 죽음 이후에 열립니다. 둘째로 새날은 함께 일어날 때 열립니다. 이렇게 총회장님께서 깃발 들고 나가시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니까 우리 교단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연세 드신 형님들부터 젊은 목사님들까지 와 있다는 게, 이 목회자의 전 세대가 있다는 게 우리 교단의 희망이죠.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혼자 요단을 건너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제가 새날은 더불어 일어날 때 하려니까 정당 이름하고 비슷해가지고 오해받을까봐 바꿨습니다. 함께 일어나야 되죠. 역대하 20장은 여호사밧의 유다 나라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세 나라 동맹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위기죠, 위기. 여호사밧이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 여호와는 전능하시니까요. 그리고 나서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기도하라고 기도의 명령을 내리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만 온 게 아니고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함께 모인 거죠. 저는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교정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어나면 한국교회 엄청난 파장을 우리는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전장입니다. 이때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협력하면 새날이 열립니다. 저는 우리 총회의 새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 작은 연합이 큰 새날을 열어갈 줄 믿습니다. 어느 교단 총회에서 일주일 내내 총회를 하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래서 총회장님이 한우갈비라고 서로 인사하라고 그랬대요. 그 뜻은 뭐냐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또 하나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면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한번 눈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시작.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우리 총회가 비상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면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한우갈비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한우갈비. 한우갈비를 사드리면서 인사를 시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과 가깝게 지냅니다. 기독교 사립학교를 교회에 세웠는데 600명이라고 합니다. 힌두 아이들, 모슬렘 아이들도 오는데 그들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수학을 한국계나 중국계 아이들이 잘했는데 요즘은 인도계 아이들이 잘한답니다. 우리는 99단을 외우잖아요. 9981 이렇게 해요. 근데 인도계 아이들은 19단을 암송한답니다. 예를 들면 17 곱하기 17 얼마죠? 289인가 그렇죠? 저는 미리 외운 거고요. 19 곱하기 19 얼마죠? 361일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틀림없이 외우던데요. 연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권준 목사님께서 그 연구를 시켰대요. 선생님들께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가. 여기 이민 목회 하시다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부르면 고등학교 다닐 때도 부르면 제가 가든지 아니면 제 아내가 가든지 한 명만 갔어요. 되게 그렇거든요. 백인들도. 근데 인도계 아이들은 학부모를 초청하면 10명이 떼거리로 온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그러니까 한 집안이 아이에게 집중하는 거죠. 결국은 집중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정말 성경적인 가치를 가질 때, 또 그런 깃발이 높이 들려질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집회에 참여하시고 집중해서 협력한다면 우리 교단의 미래는 더 밝고 한국교회도 새날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새날은 죽음 이후에 함께 일어날 때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날은 언제 열릴까요? 발로 밟는 도전을 해야 열립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미 40년 전의 약속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니까 아브라함이 BC 2000년이고 이때가 BC 1400년이니까 600년 전에 이미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들어가면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여리고는 믿음으로 돌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지만 다른 곳은 치열한 전투를 했어야 됐죠. 남쪽의 헤브론을 생각해 보실까요? 거기는 산성이기 때문에 산악지형 전투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고 원주민들이 아낙 자손이 많았기 때문에 아낙은 히브리 말로 long necked, 목이 긴이란 뜻입니다. 거인족을 말하죠. 그들과 싸우는 도전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죠. 많은 전사자도 날 수 있죠. 북방왕 하솔 같은 경우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형 흑표 전차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6.25 전쟁 때 우리는 전차 한 대 없이 인민군과 싸우면서 한 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던 것을 기억하죠. 탱크 하나가 얼마나 셌는지. 철병거는 그 시대의 탱크죠. 그런데
그런 부담이 되는 적과의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며 발바닥으로 밟는 도전이 있을 때 새날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도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현장으로 돌아가 목회 현장에서 다시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 저한테 격려가 됐던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무려 446쪽인데 소설책이 아닙니다. 뒤에 참고 문헌이 두껍게 수십 페이지가 달려 있습니다. 이분은 조슈아 울프 쉔크는 링컨 영화에 감수도 했던 학자입니다. 링컨은 어릴 때 우울증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린 동생이 숨지는 걸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껴주던 누님이 결혼하고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이 되는데 1800년대 보건시설이 좋지 않을 때 누나가 숨집니다. 첫사랑의 여인이 앤 루트리지인데 병들어 죽습니다. 결혼하고 아들 에드워드가 죽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윌리엄이 죽습니다. 수많은 친족과 가까운 사람의 죽음 때문에 링컨은 우울증을 깊게 앓고 있었습니다.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를 개업할 때 돈이 없기 때문에 스튜어트라는 변호사와 동업을 합니다. 스튜어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 에이브.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죠. 링컨의 저작전집에 보면 불안하다는 표현이 179회가 나옵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권총을 차고 스프링필드의 숲을 들어갈 때는 자살 충동을 느껴서 들어가기가 두려웠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심각한 우울증 환자가 어떻게 인류 역사의 길이 빛나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책의 12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면 공포심이 생깁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면 자살 충동을 느끼죠. 굉장한 공포 가운데 힘들어하죠. 대부분은 거기에 패배하거나 아니면 근근히 버티는데 링컨은 이것과 맞서 싸웠습니다. 교전. 이 교전의 방식이 중요한데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교전을 통하여 그는 공포를 초월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생애를 살아간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공포에 맞서 싸우는 도전을 하였기 때문에 링컨이 이런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링컨의 교전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나 링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개혁신학적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우리 조금 전에 보았죠? 맞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도 불안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귀하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죠?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나는 그 배에 뚜렷한 임무를 가진 선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부담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목사님, 목회 현장에 부담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라고 하는 배의 선장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용기를 얻는 거죠. 때로 저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선장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남북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낙동강 방어선 같은 전투는 아시는 대로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우울증 환자인 총사령관이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게다가 게티스버그 전투 앞 전투가 챈슬러빌 전투인데 링컨의 군대가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남군에게 패전했어요. 남군에게는 아주 뛰어난 지장인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고 그가 지휘하고 있었죠. 군에서는 정면 돌파가 힘들 때는 우회 전법을 쓰거든요. 영어로 바이패스인데 이 남군의 로버트 리가 자기들보다 더 강한 북군을 이기기 위하여 강력한 우회 기동을 통해 북군의 후미를 공격해서 괴멸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이 게티스버그 전투니 대통령은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됐겠어요. 근데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를 앞두고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 달콤한 위안이 내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서 용기를 얻는 거죠. 설명하지 않아도 목사님들 잘 아시니까 기도의 위력은 아니까 넘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링컨의 교전의 방식은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었어요. 이런 기록이 나와요. 대통령이 영부인의 방으로 들어올 때 엘리자베스 캐클리라는 비서관이 대통령을 마주치게 됩니다. 큰 키에 얼굴은 피로가 가득 쌓였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은 느릿느릿했다. 대통령은 영부인 방에 들어와서 카우치에 털썩 주저앉더니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감싸고 계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쟁 상황이 좋지 않아. 그리고 긴 팔을 뻗어 작은 탁자에 놓인 성경을 집어든 거죠. 캐클리는 청소를 했습니다. 15분쯤 지나고 대통령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환하게 밝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 어디를 읽었을까? 뒤로 돌아가서 어깨너머로 물건을 떨어뜨리쳐가면서 어깨너머로 보니까 그것은 욥기였던 거예요. 아마도 욥기 앞부분이 아니라 제 추측은 42장쯤 아닐까요?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욥의 스토리. 나도 이 힘겨운 전쟁, 남북전쟁에서 나와 우리 군대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지 않았을까요? 주 안에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분, 저도 오랜 목회의 경험을 볼 때 얼마나 목회 현장이 힘드십니까? 그러나 이 방식, 선장이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와 지혜, 말씀을 통한 용기와 지혜를 받아 이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도전하고 돌파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정호 청회장님께서 83년도에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지도하시다가 군입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총신에서 문학 석사, 기독교 교육학 전공으로 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입대하시게 되셨습니다. 누가 대학부를 지도해야 되는가가 이제 문제였죠.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 4학년이니까요. 대학부 안에 대학원 형들도 누나들도 있었고 더 뛰어난 누군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박이천 목사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성규야, 네가 대학부를 맡아라. 제가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그런데 박이천 목사님께서 일주일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기도하라는데 신학생이 또 안 한다고 못하잖아요. 제 첫 사역이었습니다. 내수동교회 대학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함께 공동생활하던 총회장님과 동기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사 석사를 마치고 국비장학금으로 MIT 박사과정에 합격하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형님에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 형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저한테 종이 쪽지 하나에 이 기도문을 영어로 써서 주었어요. 제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꼈어요. 그 기도문은 영어로 Effective Prayer, 효과적인 기도. 기도문의 첫 문장,
이 필립스 브룩스는 D.L. 무디와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D.L. 무디는 대중적인 설교자였다면 브룩스는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MIT, 보스턴 대학교, 하버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분이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Oh, do not pray for easy lives. 제발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보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Pray to be stronger man. 그 다음 문장은 Do not pray for tasks equal to your powers. 당신의 능력에 맞는 태스크, 임무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하는 얘기더라고요. Pray for powers equal to your tasks. 당신에게 부과된 임무를 감당할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된다면 The doing of your work shall be no miracle. 만약에 여러분이 임무에 상응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But 오히려 you shall be a miracle.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문이더라고요. 우리 일이 기적이 되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자신이 기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이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Every day, 날마다 You shall wonder at yourself. 당신은 당신 자신 때문에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바뀌었나? 이거죠. 그 다음 콤마로 하나의 구가 더 이어집니다. At the richness of life. 삶의 풍요 때문에 깜짝 놀란다는 거죠. 어떤 풍요입니까? Which has come to you. 당신에게 온 풍요인데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온 삶의 풍요 때문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기도문 전부입니다. 이 기도문이 부족한 제가 그 사역에 뛰어들도록 만들어줬고, 비록 오정호 총회장님만큼 사역을 못해서 제가 후배들한테 너무 미안했지만요, 그러나 한 4년의 사역을 섬길 수 있었고 또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 저는 제일 훌륭한 분이 계속 성장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받은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 도전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날이 열리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죽어야 됩니다. 사실 저도 너무 부족하고요, 오늘 새벽도 대학생들과 새벽 기도하고 참 좋았어요. 끊임없이 죽이는 거죠. 그러면 새날이 열립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목사님들께 말씀하셨을 거고요. 두 번째,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는 목사님 네 분이 함께, 그리고 당회원 또는 당회원이 없다면 핵심 멤버들과 함께 일어나고, 또 우리 총회는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함께 일어나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Do not pray for easy lives. 편안하게 사는 것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너무 편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빼놓고. 그러지 말고 Pray to be stronger man. 보다 강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한계들을 돌파하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돌파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진정한 개혁주의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시간이 좀 지나서 신종철 목사님이 자꾸 눈총을 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1, 2분이라도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한번 우리 통성기도 바로 한번 들어가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고석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또 우리 총회장님과 총회 직원분들도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함께 우리 총회를 축복하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